지난 16장, 17장에서 고라와 백성들의 반역 사건이 이 본문 지금 18장 앞에 16장, 17장 내용이었었는데요.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그 심판을 경험을 하고도 백성들은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모세보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도다 하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더 이상 안 된다. 전날은 주동자들만 처단을 했더니만 심판을 했더니만 아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그냥 싹 다 그냥 다 심판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아론보고 빨리 이제 형 아론이 향로를 들고 지금 달려가서 속죄를 하시 다 죽겠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향을 들고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속죄했을 때 그 심판이 멈추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12지파의 지팡이, 그 지휘관의 지팡이를 하나씩 자기 이름을 그 지팡이에 적어서 이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이제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죠. 하나님한테 딱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도 거기 이제 들어가면 그거는 훔칠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딱 그냥 그 안에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게 손 못 댄다는 증거죠. 다른 데 하면 뭐 밤에 몰래 뭐 누가 훔쳐갔거나 뭐 무슨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다음날 딱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다음날 딱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의 싹이 피어나고 열매가 그죠?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표징을 보여주셨다. 그 히브리어로 오트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세메이언 영어로는 사인 그리고 요한복음이 여기에 대해 가장 잘 맞는 성경이죠.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만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가 그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뭐가 없죠? 기적이라는 말이 없죠. 기적이라는 말이 없죠. 요한복음 기적을 안 적고 뭐라 적습니까? 세메이언, 사인, 표적이라고 적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기적이라 적거든요. 기적을 행하셨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기적이 뭐고 표적이 뭔지를 이제 요한복음이 잘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어의 오트입니다. 히브리어의 오트. 징조를 보이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는 그 아하스 왕에게 보여줬던 그 징조 히브리어 오트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라는 말이 뭡니까? 이것을 이제 해서 이 징조를 통해서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그래서 죽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자. 이제 해결이 됐을까요? 참 사람들 말 안 듣죠. 백성들이 또 뭐라 또 아직도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죽었잖아. 죽어도 말을 안 듣고 이제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지팡이에 죽은 지팡이에 생명이 나는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나라에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라가 얼마 전에 죽었던 고라가 주장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뭐 당신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도 대제사장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니만 하나님이 자꾸 안 된다고 그런 말 할 때마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도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나도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럼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우리 다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죠. 또 돌아가는데 또 다시 처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오늘 본문 18장은 우리가 다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라는 이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 아들들과 너의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너의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 죄가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 성소에 대한 죄, 두 번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성소에 대한 죄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일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성소에 가까이 가거나 그 성소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입니다. 즉 예배를 진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 예배를 자기가 막 그 예배 드리는 중에 자기는 그것도 아니면서 막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제사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가까이 하면은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죄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인데요. 제사장의 직무 태만, 규례 위반, 일상의 범죄 등 제사장이 짓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잖아요. 대제사장. 그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제사장도 뭐가 있다고요? 자기들만 무슨 특별하게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똑같이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가 없다고요? 무슨 특별한 면책 특권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 백성들이 마음대로 성소를 가까이 한다면은 죽을 수 있는데요. 제사장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제사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할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요?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그것도 대속죄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살피지 않고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백성만 죽는 게 아니고 제사장조차도 무슨 특별한 면책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오늘 본문은 이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면 우리가 다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라는 대한 또 질문으로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가 될 겁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조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에 뭘 받죠?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도록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심판을 하셨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일 수 있고 심판도 몇 차례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죽어야 합니까? 라면서 또 똑같은 말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제사장도 예배 드리다가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 백성들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이야기는 11조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기업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백성들이 받는 복인데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성막에 자기 마음대로 가까이 나가면 죽게 됩니다. 반대로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받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레위인들은 뭘 받는다고요? 11조를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진내하는
영광. 이게 한편으로는 고생이죠, 그죠? 뭐 일하는 사람 보고 편하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수고스러운 거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뭐가 없다고요? 복이 없어요. 땅을 받는 복을 못 받아요. 대신에 11조를 받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레위인의 직분을 불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백성들만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땅을 복으로 받고 하나님께, 레위인들은 땅을 못 받지만 또 그 레위인들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담당하니 백성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고 제사장도 백성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고 모두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따로 있고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죠. 아이 저분은 진짜 복 많이 받았다고. 그렇죠. 왜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고. 차가 여러 대가 있고 집이 떼저택에 막 그래. 그 사람은 복 받았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물질을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떻다고요? 다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따로 있다는, 다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는 나가면 다 죽는단 말입니까? 심판을 당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표지까지 다 보여주고 이 사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어이구 하나님 나한테는 복을 안 주고 저 사람한테만 복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똑같다. 제사장도 똑같다. 제사장은 뭐 특별한 게 아니다. 11조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1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쭉 백성들이 바친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지고요. 레위인들도 또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까? 11조에 11조를 또 바쳐야 합니다. 저도 11조 합니다. 네? 11조를 해야 합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의 11조에 대한 또 아주 좀 뭐라 말할까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의 이제 첫 시작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백성들의 방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막 백성들을 뭐라 하고 백성들은 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듯이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11조와 흠물이니라. 그렇게 이제 이 말라기의 유명한 11조의 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칠 때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런 신앙이 별로 안 좋다 그러죠. 뭘 받는 걸 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려야지 내가 뭐 바치면은 복 받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계약하듯이 거래하듯이.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거의 없어요. 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았고 좋네 내가 갚아줘 이런 게 사실 잘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11조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에서 11조에 대해서는 너희가 바쳐봐라. 내가 풍성한 복을 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1조에서 참 말이 많지요. 왜냐하니까 저도
80년대, 90년대 한국에 한참 붐이 있었는데요. 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뭐 11조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많이 있고 또 뭐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지 마라, 뭐 교회가 예배당이지 무슨 구약의 성전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때 한참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성전에 성전 건축한 거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앉아가지고 속으로, 저도 고등학생 대학생 때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교회를 성전이라 하고 이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참 논란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우리가 뭐 구약에 짐승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 드리는 성전입니까? 그거 성전 아니라는 사람 모르는 분 있나요? 성전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은 그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성전, 장로님 기도할 때 성전, 우리 성전 맞습니까? 맞지요. 왜 성전입니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면 구약에서 피 흘려가지고 제사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라는 성전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아니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구약에 그걸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자제하지 않은데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써서는 좋은 말 아닙니까? 11조도 그렇죠. 11조도 구약의 율법 다 끝났는데 11조 왜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구약 율법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강조하면 구약 율법주의라고. 맞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구약 율법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개신교에서 11조를 계속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없어서 율법이 아닌 게 아니고 율법이 있어요. 11조가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니까 구약 이 창세기부터 11조가 출발해서 율법, 예수님, 히브리서까지 나와요. 11조 되네요. 그러니까 11조의 이제 첫 출발을 뭘로 보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축복을 해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진 것에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데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복을 주는 거기에서 이제 11조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11조로 보는데요. 즉 11조라는 그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율법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율법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게 뭐라고요? 율법으로 바친 거예요. 뭐로 바쳤어요? 믿음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11조 원래 출발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율법할 때도 참 좋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제 넣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 7장에도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우리 개혁개정에 이야기하는데 이 과거 개혁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방불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대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절, 3절,
우리 같이 히브리서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 11절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이 반차가 문제가 없었다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하였고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인데요. 아론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뿌리고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어떡하죠? 죄 지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또 하고 또 내일 또 죄지면 또 내일 또 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번입니까? 한 번. 혈액은 몇 시간 갑니까? 혈액은 24시간 갑니까? 한 번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대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아론의 이 이야기 지금 우리 16장, 17장, 18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백성들은 뭐랍니까? 백성들은 이 고라 반역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다 필요. 대제사장 아무나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못한다. 딱 한 명,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알고 보니까 어떻다고요? 불완전.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없는.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복음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교회 대제사장이 되는 우리 복음교회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따로 있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신 복이 따로 있고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복이 따로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할 필요가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삶과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